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제목은 괴로움을 달아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볼 저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의 고통은 자기만 아는 거고 자기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때에 누군가 찾아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할 때면 그 옳은 말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 각자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그 무게를 아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476화,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욥의 마음, 심정이 욥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욥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혀의 채찍, 혀의 채찍이라는 말이 5장 21절에서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혀의 채찍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나중에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말도 하였습니다만 그 말조차도 지금 이 고통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6장 12절에서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의 말에서 위로를 얻는다 하지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좋은 방법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며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도를 받아서 할 때,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의미 있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욥의 말 속에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고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옳은 말로 공박을 나누게 됩니다. 욥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볼 저울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욥 앞에 했던 것입니다. 욥의 말 속에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어쩌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위로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원망합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창조하셨지만 궁극적인 의지와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의지가 되고 신뢰를 달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신뢰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욥이 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신경질적인 또는 반항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을까요?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보다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에게서 좋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또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그 불편한 마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의로우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아버지께서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오며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